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 삼으신 성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종 입어 주간 되지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탕자를 문 밖에 나와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뜻대로 행동했고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의로 거듭난
참 제자의 삶을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하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과 만국 백성을 사랑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시어 많은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침산제일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정교인 친목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주관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시어 은혜로운 친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을 위해 설계를 준비하는 가정에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과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믿음의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개성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치료의 강선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금동철 선교사님, 재활 치료 중에 계시는 최요셉 선교사님, 임국지 선교사님,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키워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웅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다음 한 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금요전도대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모범 어린이 시상식이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가족 캠프가 5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서별 예배 시간을 확인하셔서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정교인 친목회가 다음 주에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 12시 15분까지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건축 진행 과정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속주의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불신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새롭게 움돋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주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거룩한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사람을 직원을 뽑는 채용 방식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공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공개 채용이라는 건 우리가 몇 명을 뽑습니다 하고 신문에도 광고 내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또 경력 있는 사람이나 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직원을 뽑는 것이 공개 채용입니다. 공개 채용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와라, 토익 점수를 제출해라, 자격증이 몇 개냐,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공개 채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공개 채용 대신 수시 채용을 많이 합니다. 수시 채용은 스펙이 아니라 경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면접을 하고 실제로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잘 선발해서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경력 있는 사람을, 실무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그러나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해도 당장 실전 현장에 가서 그것을 써먹는 것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책상에서 머리를 사용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현장에서 그걸 손과 발로 사용해내는 지식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지식은 다릅니다. 영어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사람 만나고 영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100점을 맞아도 말 한마디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지식은 다릅니다. 한국 교육을 운운할 때에 꼭 거론되는 한 사람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한석봉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가서 글 배우고 오느라 하고 보냈습니다. 3년 정도 글을 배우다 한석봉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 배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불을 꺼라.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3년 동안 다 배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불을 끄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삐뚤빼뚤 개발세발입니다. 그러나 한석봉 어머니는 불을 끄고 떡을 쓰는데 단 1mm 오차도 없이 똑같은 크기로 떡을 척척척척 쓸어냈습니다. 한석봉의 글 공부는 머리 지식이었고 어머니의 떡을 쓰는 건 바로 손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머리 믿음이 있고 손발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만약 이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머리 믿음일 뿐입니다. 저는 머리 믿음과 손발 믿음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으시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대답하는 것처럼 기도는 이런 겁니다. 뭐든지 묻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기도가 정말 재밌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담백한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참 잘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운 만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실제로 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아시는 걸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니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 혀의 말이라는 이 뜻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속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시고 아십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 전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검색대를 딱 통과하면요, 몸속에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몸의 체형까지 적나라하게 다 모니터에 탁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감추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검색대 통과하는 거 없애자,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9.11 테러처럼 몸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폭탄 같은 것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색대를 다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시 검색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펴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도 보십니다. 사람은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동기까지 보십니다. 평소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이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여기도 CCTV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저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의식하며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CCTV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다니는 사람은 범법자들입니다. 찍히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CCTV를 계속하여서 어디 있는지 살피고 사각지대를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꿰뚫어보고 계신다? 다윗은 분명 1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다 살펴보신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기뻐요.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나는 너무 불편해요. 저는 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좀 눈 좀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마치 CCTV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시는 그런 감시자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 짐작하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밧세바를 자기 침실에 불러서 간음할 때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자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게 들통나자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까?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 다윗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7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난 너무 좋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피할까? 하나님의 눈을 내가 어떻게 피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숨을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원했던 다윗이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하늘 위로 도망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땅 속입니다. 무덤 속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9절에 보니 새벽 날개 치듯, 새벽 날개라는 말은 아침에 동이 틀 때에 그 햇빛이 순식간에 동에서 서로 촥 비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살지만 혹시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낀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좀 돌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와라, 네가 와라, 네가 돌아와야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를 떠나셨다가 우리가 잘하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집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그 자리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지로 아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지를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내게 울부짖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내 아들과 내 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느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를 받아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증거를 하는 바람에 그 트럭 뒤를 제가 추돌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3종 추돌이었습니다. 앞차가 앞에 가는 차를 먼저 꽝 받고는 급브레이크를 받고 섰는데 제가 그 뒤를 다시 추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자기도 앞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 꺼내야 되겠습니까? CCTV와 블랙박스를 꺼내야 되겠죠. 다행히 제가 탄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럭에도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사는 블랙박스를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안 꺼냈죠. 없다고, 작동하지 않는다고 아예 꺼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블랙박스를 꺼내서 경찰에 주니까 경찰이 쭉 보고는 먼저 앞차가 추돌을 하고 급정거를 하고 제가 그 뒤에 박은 거라고.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블랙박스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리할 때는 꺼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멀리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를 다시 만나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시작하신 분도 아니면 신앙생활을 50년, 80년 하신 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훈련, 영적인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네 손목에 차라. 그리고 네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네 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기 전에 그 말씀 읽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네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기록된 그 말씀을 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네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게 이렇게 훈련하라고. 하루에 우리는 정말 한 100번 정도 휴대폰을 만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이 휴대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면, 배경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면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111 성경 통독하자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훈련하라고. 그 문자를 받고 성경을 읽지는 않더라도 아이고 내가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험을 치면 100점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잠깐만 좀 고개 돌리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저절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건 다 나쁜 겁니다. 게으른 거. 그냥 잠자고 먹고 누워있고 이런 건요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좋은 거,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그건 정말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익숙해진다는 말은 그게 내 몸에 완전히 배이는 것입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촥촥촥촥 쓰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은 크기로 떡을 썰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게 내 몸에 배인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일매일 계속하여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걸 신학교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많은 걸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특별히 이런 복을 많이 원하죠. 하나님, 힘든 게 없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그 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노예 사는 게 형통합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한 것입니까? 근데 노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유는 나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도, 요셉처럼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형통한 것이라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순간에도, 그 한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내야 될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구나. 확신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